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읽어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세상을 정리할 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 읽어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것이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종말의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이 빗발치게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27일 이스라엘이 헤스볼라를 치기 위해 레바논 수도에 1600곤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슬라라가 제거됐고 헤즈볼라 지휘부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10월 1일 이란은 그 반격으로 미사일 180개를 이스라엘 향해 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대부분을 요격을 했죠. 이스라엘은 드디어 지상전에 돌입했고 헤즈볼라 무장대원 250명을 제거하게 됩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를 잇는 3.5km의 헤즈볼라 땅굴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하죠. 미군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공격하였어요. 15곳을 타격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요, 집회 시에 총머리를 만지면서 반드시 보복하리라 다짐을 선언했어요. 지금 중동 전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3년도 10월이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길게 전쟁이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종말의 때 이스라엘 전쟁을 크게 일어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경고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여,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에워싸일 때,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이 말은
그날 큰 전쟁이 있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다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때가 되면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이후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마지막 때에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 재앙이란 말을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 이래 없는 대환란이 있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팔수가 이거를 나팔불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나팔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 도처에서 엄청난 재앙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CTS, CBS, 대한민국에서 방송하는 기독교 방송들을 쭉 돌려봤어요. 그 누구도 많은 설교가 나오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오늘 에스겔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칼이 임하고 있어요. 세계 도처에서 이런 임하는 칼을 보고도 파수꾼이 누굽니까? 설교자입니다. 이거를 보고도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 설교자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은 엄청난 칼이 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칼이 중동 지역의 전쟁, 곧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지금 설교 강단은 신부를 소환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의 임박함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당할 이 끔찍한 대환란, 이 핏값을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참 종인가? 예수님은 이 부분을 친히 말씀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여기 보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 이 악한 종이 누군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기서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오신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때에는 안 온대요. 자기 다음 세대에 온대. 그러니까 열심히 놀러 다니고 성교여행 다니고 교회를 짓고 성도들을 모으고
여러분, 지금은 권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을 정리할 때이기 때문에 쭉정이를 알곡 만드는 시간이에요. 염소가 양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축하고 성전을 넓히고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때에 맞는 양식, 그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종을 찾아가고 그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칼바르트는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이며 20세기의 대표적 신학자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신문은 뭐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소식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맞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안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로 파수꾼은 받았지요. 파수꾼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징조를 보고 과감하게 사람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양들을 잘 깨어나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참여하지 않도록 잠드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팔을 부렸죠. 근데요, 반대로 이사야는요, 이 마지막 때 몰지각한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맹인일까요? 시대의 징조를 말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 눈치 때문에 짖지를 못해요. 분명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안 전할 뿐입니다. 왜요? 이거 잘못 전하면 단임 목사님 쫓겨나거든요. 분란이 생깁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파수꾼, 진짜 종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파수꾼이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탐욕이 가득하대요. 또 개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모든 지칭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여기에 지금의 목자가 누구죠? 목회자, 목사님을 가리킵니다.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했을까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날 많은 주의 신부들이, 성도들이, 양떼들이 이 땅에 남아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 있는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주님 오실 때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는 휴고 받을다. 주님의 신분을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으니 준비하는 자가 적고 또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 우리는 휴거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휴거가 됩니다.
제가 1분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됐는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 영적 전쟁을 승리를 했기에 그는 엄청난 열매를 축복을 받습니다. 잠시 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다윗은 이 15 나이에 이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거인 앞에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결론적으로 왕위가 되는 출발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이것을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꼭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읽어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 생명나무에. 그 다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라, 이겨라. 그래야 너희가 상속받는다. 이겨야만 너희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고 깔려 있지만 이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꼭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를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남자 성도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는 계속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며칠 후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서 해볼까?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대적이 뭘까? 이것이 바로 말로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 마귀가 그걸 듣고 떠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대상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영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죠? 어둠의 세상이 죽은 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영적 전쟁이 거기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이 옵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목적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을 끌고 지옥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여러분의 대문은 잠그셨나요? 안 잠근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안방문, 또 대문도 잠고 또 들어가는 문 잠그죠.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문은 왜 잠그세요? 도둑이 돌아서 나의 안전을 해치고 물건을 또 재물을 훔쳐갈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대문을 활짝 열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밤에 잘 때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전과 재산을 잃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재산보다 더 엄청난 귀한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재산을 지켜라, 안전을 지켜라, 이런 말이지 않고 마음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든지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TV, 인터넷, 아무거나 다 봐요. 기도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전날 봤던 인터넷 영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16가지 죄악의 목록을 심어놨어요. 이 목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목록입니다. 볼까요? 읽어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음행, 음란입니다. 음란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16가지, 이 목록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이 목록을 거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반대로요, 불신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16가지 항목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읽어줍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이 세상 신,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을 다 가려놔버려요. 혼미케 하니까 그 사람들은요, 음란이며 투기며 술 취함이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거에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성도들도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우와, 내가 똑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에 결단을 해요. 또 예전에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3박 4일을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TV,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탐욕 때문에. 악한 영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습관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까? 이 오래된 이 안 좋은 습관, 나는 왜 고치지 못할까?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항상 분위기가 우울할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럴까? 마귀의 공격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해결하면 이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선자병법에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것이죠.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접근해 올까요? 정확하게 3가지입니다. 이걸 적으시고 이것에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어떻게 마귀가 접근해 오냐면 생각을 통해서 접근해 옵니다. 자,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누가? 마귀가. 누구에게? 유다에게. 어떤 내용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문제는 유다가 이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라요. 왜요? 저에게 1시간 동안 이 설교를 들었다면 절대 유다는 팔지 않았을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인간에게 역사하고 다가오는 것이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야, 마음. 어느 순간 마음이 우울하고 죽고 싶고 짜증막 나고 기분이 나쁘고 계속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것은요, 마귀가 지금 나에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돈, 대학시험, 직장, 실패, 이것 때문에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마음이 무너질 때 다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질 때. 실패해도 마음의 용기와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요. 돈 좀 열었어도 마음이 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요. 애인에게 실언을 당했어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대학 떨어졌다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렸네요. 왜일까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두 번째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했잖아요.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말이야, 말. 따라서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말이다. 여러분만 시작.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중상모략적인 말, 그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생각 공정으로 와요. 그리고 계속 꼬리를 계속 물고 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을 해요. 연예인, 안 좋은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죠. 이 건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게 뭔가? 그것은요, 상대방이 아니고 내 생각이요, 생각.
계속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읊조리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면요, 이게 딱 끊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보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스펠전 목사님이 있는데요. 어느 날 기자가 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생에 딱 한 번만 설교하고 죽으라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해 설교를 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목사님의 성도가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느 교회에 등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이 과감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느 교회를 따지지 말고 그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늘 피해에 대한 설교하는 교회, 그 교회를 등록하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악한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는 사단 마귀를 박살내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한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강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예수의 피인데 이 예수의 피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할까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선포하노니 떠나갈 치어다.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이게 영안을 열어서 조금만 보여진다면 깜짝깜짝 놀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시 예배 설교 시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날 엄청난 피해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50개인데 손이 안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고 자기 안에 피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시커먼 것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피해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되죠. 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첫 번째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일단 읽어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해볼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바로 죄인데요.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죄를 짓는다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이 마귀에 속했다 이 말은 그 영혼을 꼭 잡아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도둑질함을 당해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접근해서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부분을 도둑질해요. 첫 번째 뭘까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세 번째는 찬양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졸음이야, 졸음. 마귀가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영적인 부분을 도둑질해 가요. 두 번째 도둑질은 여기 써있네요. 죽이고. 이 죽이고가 뭐죠? 육적인 걸 말해요. 병들게 하여, 아프게 해요. 세 번째는 앞에 스킬은 뭘까요? 첫 번째는 도둑질, 영적인 부분. 두 번째는 육적인 질병을 갖다 줘요.
재산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죠. 가장 첫 번째가 영적인 부분이에요. 기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나고 마귀가 이번에 접근을 한 겁니다. 이걸 빨리 인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서 그린 멸망을 시켜요. 멸망. 여기 멸망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재생될 수 없는 지옥. 그들이 결론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과 부딪힘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만들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솟구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분을 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랑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죠. 그런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래요. 이유가 뭔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니까. 틈을 준다 이 말은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바로 풀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말했죠? 용서하지 않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도 그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풀어버려야 돼. 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사단 마귀가 완전히 전멸되고 힘을 빼버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회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세요. 읽어줍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허물이 좋은 일을 물리쳤대요.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오게 돼 있어요. 회개할 때 애복도 빨아집니다.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할렐루야. 두루마리가 뭐죠? 애복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애복도 갖춰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혈을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눈빛이 별빛처럼 막 빛나요. 어떤 사람은 동태눈처럼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겠다는 믿음의 말씀의 결단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이루라. 이유가 뭔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돈이 나를 살렸다가 아니라 대학 합격이, 취직시험 합격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허리를 찔렀어요. 그때 6시간 동안 모든 물과표를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단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다 이루었도다. 따라서 볼까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언어로 테텔레스타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갚을 지불하다, 모든 빚을 다 갚다, 그런 뜻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 피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져주세요.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에게나 짐이 하나씩 있죠. 예수님도요, 큰 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죠. 자,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잔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잔, 짐이죠. 이거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짐.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십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짐들, 재정, 인간관계, 직장 문제, 모든 진로 문제, 이 짐들이죠.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가시멜로관을 씌울 때 흘린 피입니다. 읽어줍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확 씌워버려요.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신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가시멜로관을 쓰게 됩니다. 이때 그 이마에서 많은 피가 흘러넘쳐요. 그 피로 인간의 모든 고뇌와 두통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네 번째, 예수의 피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가야바의 뜰에서 모든 매를 마시셨습니다. 기진맥진하도록. 가시멜로관을 쓰실 때 이마에 많은 피가 흘러넘쳤습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여러 번 피를 쏟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병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병을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질병의 값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질병으로 큰 상과 같은 문체로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증언하고 말씀으로, 여기 그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으니 뭘로 이겼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사단 마귀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내요. 말씀. 어떻게 보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시간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레마로 바꾸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집중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그가 말씀을 보내. 언제? 예배 시간에. 그리고 고치고 병을
위험한 지경,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건진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진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앞길이 막혔습니까?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반대로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무기를 주는데요. 어떤 무기를 주냐면 사단 마귀가 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기냐면 읽어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큰 겁니다. 염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염려를 줘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 단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읽어줘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바로 염려 다음에 마귀가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염려한다. 마귀의 통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크게 인간들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염려, 근심.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염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염려를 통해서 와요.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말입니다. 염려 근심을 하면 뭐가 가냐면 자동차를 출발할 때 N에다 놔두고 계속 가스pedal을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차 엔진 망가집니다. 사람이 그래,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큰 상과 같은 문제, 재정, 질병, 이 모든 것 혹시 오늘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앞에서 그는 겁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약 있다면 너희는 선포해라. 어떻게 선포하느냐? 여기 보시죠. 겨자씨.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포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읽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 결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이 온 뜻을 보면 이 결정은 한국어 번역에서 결정이지만 언어를 보면 선포예요. 선포. 무엇을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비치리라. 할렐루야. 선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세요.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보혈의 피이죠. 누구를 위해서인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렸는데요.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보십시오. 한 군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일치가 났는데 하나는 물이 다 녹았고요. 모든 피가 다 쏟아지셨어요. 기도할 때 이것을 연상하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고요? 저는 매일 그렇게 해요. 그럴 때 기도에 강력함이 있고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왜냐하면 피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믿음으로 할 때 피가 우리 정수로부터 쭉 흘러넘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눈 조금만 떠보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제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이렇게 하면 예수의 피가 막 뿌려져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예복을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복을 어떻게 입을까?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윗단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님은 철저히 눈물 뿌리고 회개하면 애복을 베주는데 애통하고 울며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 다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울며 애통할 때, 우리 죄를 자복할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기쁨으로 예복을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입혀줍니다. 그 다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이 땅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진주고 금덩어리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진주, 보석, 금덩어리 여긴대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데요. 믿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눈물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를 달라고 막 울며 애통하고 저럴 때, 눈물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눈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아이고 우리에게 얼른 눈물병이 이렇게 않잖아요. 주님은 눈물병액을 다 담는데요. 왜일까요? 너무 귀하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눈에 눈물이 있다면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길이 잘 달려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눈에 눈물이 없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세요. 꿈. 얼마나 마귀가 회개를 방해한지 몰라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회개는 내 영혼이 회복하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 첫 관문입니다. 회개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은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첫걸음이에요.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따르습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 엄청난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와 이 사랑을 2000년 전에 그 대가를 지불했는지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In Jerusalem,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wall,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m.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진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과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그는 엄청난 보혈을 흘렸습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떠나 천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죄가 회개가 되고, 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보혈을 머리에 뿌리고 바르고 바르십시오. 늘 묵상하십시오. 그때야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설교를 읽을 때, 보혈을 마실 때, 예수의 피를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예수 보혈은 모든 저주가 끊어진 것이요, 예수의 피는 모든 가능한 저주가 박살낸 것이요, 예수의 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을 살게 하며, 예수의 피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버려졌을 때 악한 마귀는 조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성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영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성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사랑하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놈의 세워다 치워다, 치워다, 치워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통소리가 납니다. 주여 살짝 통소리, 옆에 사람 듣던 말이요, 통소리가 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통소리가 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들어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가난과 총 죄인력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몸이 아프신 분은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픈 비에 손을 얹으십시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 맞으고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명하니 모든 고기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허리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믿으니 입안의 모든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선포하니 가슴의 모든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선포하니 귀도 들려질지어다. 예수를 선포하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는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를 믿으니 모든 고기의 통증도 머리의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짐을 하신 예수님, 가야바의 뜰에서 가시누가라를 푹쓸 때 머리에 온갖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걸어가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두 발로 온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자녀가 잘되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남편, 나의 부인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주님의 신부교회로 인도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세상 끝 끊어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신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